어찌됐든 밖에 있던 뭘 하던 땀이 무조건 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땀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서 거룩과 정결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당황하게 하겠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1장 17절 중반부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너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당황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울릉도 천부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조홍남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분량이 곧 축복의 분량이다.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필버시 모든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찬양을 딱 2곡을 선곡했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한 4곡, 5곡 정도 선곡하는데 오늘 준비한 선곡한 이 찬양을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그런 모든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지 않은 기쁨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의 구주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록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전신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그릇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큰 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되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악하고 지저분하고 죄악된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께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쓰나미처럼 올려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 차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모습들, 우리의 약한 부분, 하나님, 저 약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교만했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머뭇거렸던 모습들, 아버지여, 그것 자체로 우상 숭배라고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당황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모습들,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다시 한번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여 그곳 참 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아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편은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 또 전쟁이 시작될 조짐도 보이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미디어는 점점점 음란해지며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죽어가듯 악한 마귀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인터넷 중독, 모든 이 세상의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악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넋놓고 있다가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뜬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며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우리 편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닮겠다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주여 불러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경건과 함께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깨우침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공을 이기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매주 하나님을 섬기고 회중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에 선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건함을 품는 주의 자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중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 인도하는 김신희 간사님과 모든 찬양팀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힘써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음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붙여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뒤처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에 배워서 하나님과 새롭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모든 찬양원들 가운데 이 사랑하는 김치희 간사님과 모든 직원들과 모든 함께신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과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주님 역사하시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 되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자리에서 한 분이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저 주어진 것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삶에 합당한 예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주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면서 만들어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온전해지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임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과 백성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피로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죠. 다윗의 옷에서 관심 끄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정하는데 도움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이야기는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5개의 질문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중에 어디에 나올까요? 자, 2번, 예수님께 찾아온 동방박사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3번,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옷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이 야곱과 요셉의 표정이 너무 킹받아서 이 사진을 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번,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내리치며 가를 때 지팡이를 어느 손으로 잡았을까요? 5번, 다윗이 춤추며 예배할 때 무슨 옷이 흘러내렸을까요? 이 5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은 찬양에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거 성경 구절이구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고대 페르시아 격언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동방박사 몇 명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해서 대충 3명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3번이 뭐였죠?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옷은 그냥 채색 옷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색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홍해를 지팡이로 내리치며 가르지 않았습니다. 밤새 손들고 있었을 때 동풍이 바닥을 말라버리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이 춤추며 예배할 때 옷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 조금 틀리게 안다고 잘못 안다고 구원 못 받고 신앙생활 잘못했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 구절을 집착하면서 내가 여기 은혜 받았어, 나 여기 이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 신앙 풍토에서 이 한 구절을 틀리게 아는 것은 의외로 잘못된 적용, 잘못된 신앙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길지만 5개의 질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디테일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이 5번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할 겁니다. 차근차근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템포를 맞추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중간에 2개 있는 게 있는데 그때도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권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사무엘 하로 진입한 지 이번 주로 4주 차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성을 쌓고 그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강탈을 당했다가 블레셋인들이 자발적으로 반환해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약 20여 년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무거운 상자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직접 만들라고 하신 상자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금박으로 칠해져 있는 굉장히 무거운 상자입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 상자의 무게가 400kg에서 500kg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챗GPT한테 시켰는데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괴력을 발휘해서 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춤을 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궤를 들고 있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춤을 추면서 막 뛴 나머지 입고 있던 옷이 훌렁 벗겨져 버렸고, 그것을 보고 있던 왕비인 미갈이 다윗을 깔보고 나중에 다윗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셔야지. 신하들의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아내들입니다. 신하들의 아내들도 보고 있는데 이게 민망하게 춤을 추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다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기뻐 춤추며 찬양할 것이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들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게 되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지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5번 질문처럼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의 옷이 흘러내렸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얇은 배옷을 지금 우리가 입는 옷에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리넨 옷 정도 될 거예요. 그 마로 된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있었고, 미갈은 그 왕이 몸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흘러내려서 벗겨졌는지, 아니면 땀에 젖어서 몸이 비쳤든지, 아니면 얇아서 그 틈 사이로 맨살이 보였든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힘차게 춤을 추고 집중했으면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다윗이 예배했겠냐,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다윗의 옷이 흘러내렸는지 아닌지 비쳤는지 아닌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왜 다윗이 춤을 췄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 때문인데,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는 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곳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을 드렸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왕으로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에 언약궤가 어디 있었다고 했었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독한 여행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이 언약궤가 만들어진 것은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들을 담을 상자들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때부터 이제 언약궤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한가운데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5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잘 지내고 났는데 사무엘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걸 가지고 능욕을 하려고 막 장난을 쳤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신상들이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다시 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줬는데 이스라엘도 그걸 받아오기는커녕 대충 에몬데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짱 박아놓고 20여 년 동안 묵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이 언약궤를 자기 자리, 원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였습니다. 이상하죠?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이제 왕이 됐으면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 어떤 일보다 언약궤 모셔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도 임명해야 되고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국방도 다져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막 왕이 된 사람이 그 수많은 일들을 내팽개치고 여기에 집착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일들을 잘 해내려고 언약궤에 집중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 하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았더라. 다윗은 자기의 왕권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내가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주인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농사 짓고 처음 난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년 365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려고 1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일주일의 제일 첫날인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날이 주님의 것이기에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 하루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한다라는 청년들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뭔가를 내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 뭔가를 만들면 됩니다. 해야 할 일 다 내팽개치고 교회 오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처음을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장소를 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장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소를 옮기면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재밌게 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라는 말입니다. 왕위의 시작을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새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했던 다윗에게는 또 다른 특성이 있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마련했는데요. 그 수레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수레를 썼다고 했죠? 새 수레, 새로 만들어진 수레를 썼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되고 사람이 직접 들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레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둘 곳에 뭘 했다고 했죠? 장막을 쳤다. 기존에 있던 장막에다가 궤를 둔 게 아니라 이 장막이 둘 곳을 거기 맞춰서 언약궤를 둘 곳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궤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진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무언가 새 것을 준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만들었던 것은 수레, 장막뿐만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긴 걸 보여드릴 텐데 글씨가 작습니다.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만 보시고 뭘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넘어가네.
보이십니까? 뭘 만들었을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네, 뭐가 있죠? 노래하는 자들, 비파와 수금, 재금, 가야금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고 등의 악기를 가지고 즐거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 재금 치는 사람, 비파 치는 사람, 노래하는 자, 음악을 인도하는 자, 노래로 인도하는 자, 찬양팀을 만든 거예요. 찬양팀을.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막 찬양했던 장면들이 한 두어 군데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그랬고 여사사 드보라도 그랬고, 그런데 그건 그때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잠깐 찬양했던 게 전부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뜨겁게 찬양한 건 다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찬양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께 굳이 새 걸 드리려고 했냐? 새로운 수레, 새로운 장막과 성전, 새로운 찬양대, 하나님께 새 것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셨죠? 나귀를 타셨는데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 거였던 거예요. 동물이라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향유도 새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향유는 일회용이었어요. 깨면 못 쓰거든요. 깨서 드렸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새 무덤에,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 안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주님께만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만 드린다. 하나님만을 위해 드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것을 위해 쓰여질 쓸모나 기회비용을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레 새로 안 만들고 기존에 있던 거 써도 뭐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장막 중에 좋은 거 뜯어다가 쓰면 되잖아요. 새로 만들면 에너지가 든단 말입니다.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꺼이 감내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니까요. 주님께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사실 그때 당시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 시간에 농사 져야죠. 동물들 쳐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 만들었다는 것, 정말 에너지를 쏟았다, 포기되는 기회비용을 감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새 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만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처음 걸 드렸다. 두 번째 건 새 걸 드렸다. 세 번째는 총력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4장에서 17장까지가 평행 본문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인데요. 이 역대상에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데 참여한 인원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요? 대략 아무 숫자나 말해 보실까요? 100명 업, 200명 업, 3,000명 업, 3만 명 업, 최소 3만 명 이상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안과 경비와 운송에 관련된 일이니까 군대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 인원이 3만 명 이상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군인이에요.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해서 무리, 정병, 정식 병사, 훈련된 병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직접 옮겨야 했는데 누가 옮겨야 됐다고요? 레위인, 사람이 옮겨야 됐습니다. 그 레위인들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 120명, 므라리 자손 120명 쭉쭉쭉 제가 다 더해보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더한 거예요. 862명.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찬양할 사람 모아보니까 악기 연주자, 방금 보셨죠 아까? 악기 연주자와 인도하는 자만 22명. 그리고 이 과정에 이 일을 직접 한 것은 3만 몇 명일 것이고 참여한 사람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서 각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는데, 그러면 그거 요리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만 명이 참여했던 대형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은 다윗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군대, 제사장 지파, 요리사, 악기 연주자, 음악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는 전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봉사자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처음 것을 드렸다. 두 번째가 새 걸 드렸다. 세 번째가 총력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살펴봤어요. 세 개의 퍼즐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처음을 언약궤 모시는 데 바쳤고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수레, 장막, 찬양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총력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했습니다. 처음부터 새 걸로 총력을 다해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일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라트레이아, 봉사 헌신이란 뜻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럇여아림에서 다윗성까지 길이는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500km 되는 상자를 들고 걸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던 전국가적 프로젝트, 수개월이 걸렸을 그 노동이 사실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예배. 그리고 그 끝에서 그 10km나 되는 길을 여정을 건너서 이제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은 그 거대한 예배의 그냥 끝부분이었던 거예요. 예배 마지막 순서였던 겁니다. 그 거대한 예배가 중간에 몇 명도 죽어나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그 예배가 이제 좀 있으면 완성인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지휘했던 다윗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뻤죠. 춤출 듯이 기뻤죠. 아니 춤을 췄죠. 음악이 신나서 사람들이 보는 게 즐거워서 관종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거대한 예배가 이제 눈앞에서 완성될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춤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미갈의 태도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업신여겼다는 건 깔봤다는 거죠. 미갈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왕비예요.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을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봤을 사람입니다. 수만 명을 모으고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힘겹게 맞이하는 그 과정을 알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난해요. 왜? 그냥 춤춘 게 꼴보기 싫었다는 이유 하나로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그 힘을 다해서 썼던 그 거대한 예배가 미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인 줄도 몰랐겠죠. 다윗의 그 치열한 예배의 순간에 그 마지막에 살갗 조금 보였다고, 뭐 바지가 내려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것 조금 보였다고 비난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작 다윗 옷 따위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까짓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도요. 우리도 공동체 예배에서 다윗의 옷이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앞에 선 자들과 교회를 위한 마음들이 때로는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찬양팀 옷이 이상하고 설교자 말이 이상하고 예배가 조금 어색하고 예배 오는데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들리는 경험 우리 모두 다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다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 내가 집중을 못해서 예배를 못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꼴 보기 싫어. 내 옆에서 있는 애는 왜 이렇게밖에 예배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가 삶에서 치열하게 드리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예배가 뭔가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삶에서 시작을, 나의 처음을 드리고 나의 새 것으로 주님께만 드리고 총력을 다해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삶에서 그런 예배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는데 주일 예배가 좋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수요 피로십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좋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피로십 찬양 너무 좋아요, 피로십 설교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감사한 말이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치열한 예배, 그 거대한 몇 개월에 걸친 예배의 끝에서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인증하고 야, 잘 해냈다라고 환호하며 외치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한 주간, 이제 또 한 텀을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중등부도 수양회 가는데, 중등부 수양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양회 가보신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그때 뜨겁고 한참 지나면, 조금 지나면, 한 달쯤 지나면 사그라들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번이, 그 수양회가 그 수양회 가지 않는 기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수양회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전도사님 설교 별로였어, 너무 좋았어, 이런 평가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수양회 가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뭘 할지를 판단하시는, 그걸 얻어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피로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처음을,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것들 했다가 이거 쓸모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새 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마치 다윗의 그 춤추며 찬양했던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보통 삶의 예배를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큐티 잘하고 직장에서 화 안 내고 죄 안 짓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예배 안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임승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만의 어떤 그 골방, 은혜의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단계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만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드리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찬양팀이 없습니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외치는 설교자도 없습니다. 지극히 고요하고 고독하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하기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뿐이고 노래뿐인 경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섬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해서 정말 어느 순간에든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드리는 삶의 예배 드리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옆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함께같이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겠다는 삶의 예배를 선언하며 주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며 주 앞으로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시원하게 뜨겁게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드리며 우리의 처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받으시기를 원하며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우리 삶을 다하여 경배하리, 경배하리, 이 잔잔한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겠지만 지치고 어렵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치열하게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치열하게 주님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경건하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추구하며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우리의 정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썩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전체로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가장 모든 그 순간 가운데서 거룩을 위해 치열하게 정결함을 위해 뜨겁게 주님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처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가장 좋은 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니 주님을 이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그 누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배역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 거룩과 존경 추구하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성을 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치 않는 마음 하나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 하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치열한 모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막을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성민으로 선포합니다. 경배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배하리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경배하리 나의 삶을 다해서 나의 최선으로 경배하리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나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다윗이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끈질기고 치열하게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뜨겁고 강렬한 공예배 이후에 우리는 때때로 심심하고 고요한 일상을 권태로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등지고 예배를 통한 쾌감만 누릴 때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의 기쁨에, 순간의 뜨거움에 그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지난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 힘쓰고 주님께만 드리기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가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새 것을 최선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배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카자흐스탄 팀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만에 돌아왔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중등부 수양회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의 삶 살아내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응답받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삶 전부를 받으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